반갑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음행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하는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오늘 본문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 그것을 심판해야 하며 그 심판의 의지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받을 만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또 에스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 그 내용은 사실은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 비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목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반복되면서도 또 반복되지 않는, 혹 반복된다 할지라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성경이 에스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곧 이루어질 예언을 한 거예요. 사실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몇 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였고, 에스겔은 곧 망한다 였죠. 근데 그 당대에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복해야 한다를 줄곧 에스겔이 이야기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기를 원했고 살기를 원했고 포로가 되지 않기를 원했죠. 그러니 희망을 가지는, 이게 희망이다. 그래. 빨리 우리가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이 희망이다. 그 희망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만 찾은 게 아니에요. 우상을 여전히 찾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찾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 신을 찾고 하나님께도 찾고.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에스겔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참 선지자로 더 알게 되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희망이, 진짜 희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이 그제서야 생긴다. 그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죠. 오늘 본문도 쭉 보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한 이스라엘, 오히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오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자매의 음란한 연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자매들이요, 억지로 화장을 하고 음행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0절부터 보면 그들이 스스로 화장을 해요.
그들이 기다리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있습니다.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정했다 그래요. 자기 선택에 의한 음란이며 자기 선택에 의한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죄 지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죄를 지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으나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죄를 사랑해요. 그래서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론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을 의지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단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음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48절을 보면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나서 심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8절에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심판을 해야 그치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면 음행이 없어지죠. 음행하는 자들이 없어지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방식은 제거입니다. 분리. 그리고 정결한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오게 돼요. 하나님이 제거해야 된다. 불을 태워야 되겠다 싶으면 태운 적도 있죠. 그러니까 불순한 어떤 세력들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심판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정화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제거할 수 없죠. 제거하면 내까지 제거가 돼야 되고 모든 죄인이 제거돼야 되니 끝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음란이 그치게 될 것이다.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본받는 게 많아요. 본받는 게. 선행도 본받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음행을 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본받아요. 그리고 49절에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에스겔의 말대로 되고 나면 지금은 듣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듣게 돼요. 결국에는 주목하게 됩니다. 에스겔. 내가 보기 싫었고 듣기 싫었던 저 구석에 있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상징 행위를 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메시지는 또 분명해요. 보지 않았던, 주목하지 않았던,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것에 주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빠른 해방입니다. 힘을 쓰고 내가 빠른 해방을 위해 한다면 내가 좀 희생하겠다? 그걸 원했어요. 듣지 않았죠. 에스겔을. 근데 이제 언제 비로소 듣게 되는가? 주목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에스겔은 줄곧 그 이야기를 했으니 에스겔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그제서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기 시작합니다. 겸손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선택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화하시고 그리고 그 전부터 그 정화를 위한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른 이야기대로 되어야 그분이 주권자죠. 가능성이 없어 보이든지 있어 보이든지 상상도 못한 일이든지 그 일을 이야기한 사람의 말대로 되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내가 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 될 정도로 거기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죠. 남들은 다 아니라고 그럴 때 나는 맞다 그랬는데 진짜 맞으니까. 근데 에스겔은 줄곧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에스겔의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요 진짜 살아계신 신이시다 주권자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듣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좀 어려워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낙담도 필요해요. 나에 대한 좌절도 오히려 하나님께 주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언제 보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이제는 볼 게 없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고 하는 상상,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겠다, 무언가를 먹겠다 하는 모든 상상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게 되고 그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담 가운데 계십니까?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인가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그게 복이고 은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집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를 주목하게 되고 듣게 될 것이며 그때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그 다음 본문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